저희 교회는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이 3본 지역 그리고 우리 3대 빌딩의 이 공간을 떠나게 됩니다. 여기로 온 지가 2000년도에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19년을 썼던 공간입니다. 19년은 짧지 않은 세월이죠. 건물 바깥에 매달린 우리 교회 간판만 봐도 세월의 흐름을 짐작할 수 있어요. 그 간판 보면 아무도 우리 교회에 오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시커먼 때가 끼고 하여튼 비닐이 울쭉을하고 정말 너무 흉물스럽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낡았어요. 오죽했으면 이 앞에 초등학교에서 축구하는 조기 축구팀들이 교회 간판 좀 제발 갈아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아무튼 이제 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우리는 얼마 있지 않아 신축 건물이 지어진 송정지구로 이사를 갑니다. 늘 상가 생활을 하던 우리가 자체 건물을 갖고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자랑스러운 상가파의 자격을 획득하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시죠. 상가파가 되셔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곳에 가서 거기서 새로 오신 분들에게 상가 시절에 겪었던 여러 가지 무용담을 자랑스럽게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기계 주차장이 고장나서 집에 못 갔던 일, 귀신 소리 내는 엘리베이터 타고 왔다 갔다 하며 불안해하던 일, 식당에 자리가 없어서 예배당에서 여기서 막 그냥 이러고 점심 먹던 일, 보조의자 넣고 예배 드렸던 일, 그냥 하여튼 사람이 잘 안 보여가지고 막 이랬고 저랬고 했던 일, 해마다 건축원금에 참여했던 일, 주일에 전기가 나가가지고 막 이 스크린이 꺼지고 때로는 저 위에 카페로 올라가서 한 번은 예배도 드렸던 일, 건물 옥상에 설치된 간이풀에서 침례 받던 일, 하여튼 목록은 한이 없을 것입니다. 거기 가서 마음껏 자랑하셔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1상가파, 제2상가파 등의 당을 만들거나 또는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 나 상가파야 이거 왜 이래, 교회가 함부로 세워지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희생해서 세운 건 줄 알아, 이렇게 말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조만간 우리는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변화일 수 있는 교회 이전, 교회 건축, 신축 건물을 소유하는 그런 상황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해봐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다른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우리 이사가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여기 계속 오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 교회 우리 교회 아니거든요. 어떤 분들에게는 거기 가는 게 교회 오는 것이 더 멀어지고 더 불편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사역의 요구도 분명 더 많아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방식으로는 안 되는 일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변화가 요구될 것입니다. 모든 게 너무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두려워집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기보다 앞으로 빛 가운데로, 은행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어떻게 될까, 그런 염려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교회 이전은 우리에게 전례 없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리라는 믿음이 제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송정지구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준비되기만 하면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도록 우리는 잘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Are You Ready라는 제목으로 송정지구에서의 새로운 시대를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과 관련해서 새로운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다루는 주제는 성공으로 가는 길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앞에 참된 성공을 예비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찰스 스탠리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진짜 제대로 성공하기를 열망하십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 성공으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차이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송정지구로 이사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나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서 이 주제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함께 구하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호수아 1장 펴시고 제 얘기를 좀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은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방황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는 그 직전의 시점입니다. 그들은 지금 요단강 동편에 모압 평원에 모여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했던 불세출의 지도자 모세가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120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마치 어린 자녀들이 아버지를 잃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니었을까요? 특별히 여기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여기 모여있는 세대들은 그들이 알았던 유일한 지도자가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서 언제나 중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언제나 앞장서서 위기 상황을 돌파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을 위해 무릎 꿇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왜 하필 하나님은 이런 시점에서 모세를 데려가셨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어느 때보다도 모세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의 경험과 지혜와 용기와 리더십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때보다 더 필요한 때가 언제였을까요? 맥스 루케이도는 예수의 유산이라는 책에서 히브리 백성에게 모세를 잃는 것은 그냥 한 지도자를 잃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곧 삶의 이유를 잃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모세의 죽음은, 특별히 이런 중요한 시기에 그의 죽음은 그래서 그들에게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모세를 보좌하던 젊은 리더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젊은 리더라고 하니까 아마 여러분 대부분은 저를 생각하실 거예요. 젊음의 화신인 저를 생각하는데 저보다는 조금 더 나이가 많아요. 여러분 그의 나이가 궁금하시죠? 93세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모세보다는 젊잖아요. 아무튼 그는 지금까지 이 나이가 되도록 한 번도 탑 리더의 역할을 해본 적이 없는 무경험자였습니다. 얼마나 긴장이 되고 떨렸을까요? 그동안 많은 것을 봤어요. 그동안 불평과 반역의 특별한 은사를 지닌 이 백성이 모세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너무 잘 아는 겁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했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계속해서 태클을 걸었던 그 사람들을 이제 자신이 맡아서 인도해야 됩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오합 지조를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무자비하고 잔인한 가나안 민족과 전쟁까지 해야 합니다. 도망가고 싶었을 거예요. 진짜로 도망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그를 지목하며 그에게 미션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1절 2절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말이 쉽죠? 그냥 가면 됩니까? 미션 임파서블에 나오는 탐 크루이즈가 5초 후에 자동 소멸되는 메시지를 듣고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서 막막해하는 그 느낌을 아마 여호수아가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읽으신 것처럼 다음의 말씀으로 그에게 힘을 실어주십니다. 3절에서 5절이에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큰 강인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햇사람의 땅을 지나 서쪽의 지중해까지 모두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네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희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발바닥이 닿는 곳은 다 그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 남쪽의 시내 광야에서부터 갈릴리 저 북쪽에 레바논까지, 그리고 동쪽인 바벨론이 있는 동쪽인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서쪽인 지중해까지 엄청난 영토를 약속하시며 아무도 그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홍해를 가르고 그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자신과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뽀빠이라는 만화 영화 보면 뽀빠이가 시금치를 먹고 근육이 마구 부풀어 오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도전하셨어요. 6절부터 8절을 보시죠. 굳세고 용감하여라. 굳세고 용감할 그 근거를 미리 말씀하셨죠.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숨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책임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여러분이 책임자세요. 우리 교회를 책임지는 분도 저도 있지만 여러분도 있어요.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네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네가 성공할 것이다. 네가 성공할 것이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그에게 두 가지를 주문하셨습니다. 하나는 용기를 내는 겁니다. 겁내지 않는 거예요. 쫄지 않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성경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공부하고 거기 기록된 대로 다 실천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임을 분명히 밝혀주셨어요. 9절은 일종의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당신의 함께 하심을 그에게 약속하시면서 용감할 것을 주문하십니다. 용기를 낼 것을.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그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이 온 천지를 말씀 한마디로 힘 하나 안 들이고 만드신 그 막강한 하나님이 파도치는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두려워하거나 낙담할 일이 분명히 있겠지만 흔들리지 말고 용감히 행하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얘기예요.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레슨은 한 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한 가지만 나누려고 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해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참된 성공으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나 교회의 삶이나 가정의 삶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해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참된 성공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7절과 8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율법책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지키라고, 그러면 성공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호수아는 목사가 아닙니다. 그는 제사장도 선지자도 아니에요. 그는 성직자가 아닙니다. 그는 군인이었고 한 국가의 정치, 경제를 책임지는 지도자였었어요. 그는 남녀노소가 섞여 있는 200만의 수많은 민족을 이끌고 이미 사람들이 자리 잡아 살고 있는 낯선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될
엄청난 미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위한 성공의 비결은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어떤 특별한 군사 전략이나 리더십 스킬이나 비전 제시나 질서 유지와 효과적 소통이나 일사불란한 조직체 구성과 같은 그런 게 아닐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또 그가 이끄는 백성의 성공이 기본적으로 그런 데 달려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지키는데 그들의 성공이 달려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각자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성공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해서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모든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면 됩니다. 그게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성공의 방법이에요. 말씀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묵상할 뿐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될 가장 주된 일이고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중요한 영역입니다. 요즘 교회가 인기가 없고 전도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별 기발하고 희한한 전략들이 다 나옵니다. 어떤 교회는 새로 방문한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가족 사진 촬영권, 햄버거 세트, 교환권을 비롯한 온갖 선물들을 왕창 안겨준다고 합니다. 한번 가보고 싶으시죠? 저한테 감자 프라이 나눠준다고 약속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어느 교회인지 알려드릴게요. 한 교회 청년부는 자기 부서에서 제일 예쁜 자매들 사진을 전도지에 넣어가지고 자기 교회 오면 이런 자매 사귈 수 있다고 그렇게 광고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교회에서는 그냥 막 갑자기 그 새로 온 사람들 집 찾아가가지고 불러내서 그 앞에서 막 케이크 주면서 축복송 부르고 이러기도 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교회에서는 성령이 아니라 성형의 기적이 나타난다고 광고하기도 했어요. 예배에 왔더니 없던 쌍꺼풀이 생기고 양악수술의 효과가 나타나서 얼굴이 V라인으로 변한 자매들의 간증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도 했어요. 이것도 저한테 소개비 주시면 그 교회가 어딘지 개인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은 괜찮은데 어떤 전략은 진짜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저는 전략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는 더 먼저 말씀에 헌신하는 교회가 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교회가 교회로서 참된 성공을 경험하는 가장 근본적인 길입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우리 교회의 교역자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강단에 서서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심리학 얘기하고 세상 철학 말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의 원리를 그대로 전하는 강해설교에 헌신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헌신할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어떤 교회에 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날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 사모하라는 그 베드로 말씀, 그 말씀, 신령한 저지라는 게 밀크잖아요. 그 본문 말씀을 읽은 후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우유가 우리 몸에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날 우유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것을 알게 됐지만 그게 제가 그 교회에 갔던 주된 이유는 아니었었어요. 교회 담임 목사로서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에 합당한 방식으로 전하고 가르치는 데 헌신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마음의 가장 큰 열망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손상시킴이 없이 그 말씀을 여러분한테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지 못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말씀을, 너무 멋진 복음을, 너무나 탁월하신 우리 주님을 거기에 합당하지 못하게 전하고 있다는 그 마음이 저를 너무 안타깝게 만드는 거예요. 좀 더 잘 전했으면 그 주님의 아름다움을 정말로 그대로 좀 전달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그 일에 헌신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제게 아저씨뻘이 되는 친척 한 분을 정말로 몇십 년 만에 만났는데
제가 사실은 어릴 때 형님처럼 이렇게 모시면서 가깝게 지냈던 분이거든요. 근데 진짜 오랜만에 만났어요. 근데 그분으로부터 너 설교 참 잘하더라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분이 저한테 그 말을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너 설교 참 잘하더라?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너 음성도 참 좋았어. 음성이 참 좋아.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지금 제 자랑을 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만이 아시죠? 사실은 저도 압니다.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저를 진짜 오랜만에 만났는데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전해 듣고는 유튜브로 설교를 찾아서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제가 그분의 칭찬에 기분이 좋았던 것은 그분이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 불교 쪽에 가까운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기분이 좋았어요. 저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에게도 제 설교가 어쨌든 뭔가가 전달된다는 사실이 너무 좋았어요. 감사했어요. 저는 앞으로도 지금보다 더 효과적인 말씀의 강해자가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노력하고 준비할 것입니다. 거룩한 불만을 갖고 계속해서 앞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담임 목사인 저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 제대로 성공하는 길임을 제가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수시로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십니까? 주일 설교를 경청할 뿐만 아니라 주중에 성경을 가르치는 수요 오아시스 예배나 또는 금요 FBI 플러스 모임에 참석해서 성경을 배우려고 애를 쓰십니까? 오라고 하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한번 와주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 말씀을 더 공부하고 싶어서 그 말씀을 사모해서 이곳에 오십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다 지키려고 애를 쓰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가정을 성공으로 이끌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한 인터넷 신문에서 한 부부가 자신들의 5살짜리 아들을 삼청 쇼핑몰에서 내던진 가해자를 용서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 가해자는 누군가 죽일 사람을 찾다가 그냥 우연히 그 아이를 발견하고 그 아이에게 그런 끔찍한 짓을 한 것입니다. 그 일로 그는 법정에서 징역 19년형을 선고받았는데 그날 법정에서 그 아이의 부모는 그 천인공노할 가해자를, 치가 떨리는 그 가해자를 용서한다는 말로 모두를 놀라게 했어요. 그 아이의 어머니가 법정에서 가해자에게 했던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당신이 분노와 증오를 선택했다는 것이 너무 슬픕니다. 당신이 착하고 순진한 어린아이에게 이런 일을 하기까지 당신에게도 정말 나쁜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당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언젠가 알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했다는 사실을 알기 바랍니다. 용서를 하는 이유는 내가 원한 것도 아니고 당신의 행동이 괜찮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의 사랑, 기쁨, 평화를 빼앗기도록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습니다. 당신에 대한 생각에 다시는 사로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 아버지도 그를 용서한다고 밝히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날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 사랑할 것이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부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대한 헌신이었었어요. 그 엄마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자기 마음속에 그런 원함이 있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용서하라고 하시니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그렇게 한 겁니다. 한번 하나님 믿어보고 신앙의 힘을 발휘해서 말씀대로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실패할 것입니까? 누가 이런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라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까요? 물론 말씀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압니다. 그것도 부분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때로는 힘들지만 내가 싫어하는 말씀, 내게 손해를 끼칠 것 같은 말씀,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말씀까지 다 지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내라고 3번이나 권면하셨는지 모릅니다. 2주 전에 제가 설교 가운데 미스트롯에 대해서 말한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학교 교수님이 뭐 어쩌고 저쩌고 했던 그 기억나시죠? 그날 밤이었습니다.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좀 들었어요. 근데 구슬픈 트로트 소리가 제게 들려오는 거예요. 크게 들려왔어요. 그 잠이 깼습니다. 근데 계속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꿈인가 싶었는데 계속 들리는 거예요. 우리 플리피가 이걸 틀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트롯을 좀 안 좋게 말한 데 대한 하나님의 저주였을까? 알고 봤더니 어떤 술 취한 남자가 우리 집 앞에 복도에 앉아가지고 주저앉아가지고 트롯을 크게 틀어놨던 거예요. 설교 때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아무튼 그 남자는 전에 우리 옆집 아저씨와 다툰 적이 있었던 모양인데 그날도 그 집에 시비를 걸려고 술을 먹고 온 거예요. 잠시 후에 옆집 문이 열리고 그리고는 신랑이가 시작됐는데 술 취한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다소 위험한 상황이 연출됐어요. 그러니까 그 집 아줌마가 동영상 찍으라고 그 아들들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그 덩치가 크다란 그 집 아들들이, 하나는 대학생이고 하나는 고등학생인데 엄청 커요. 근데 그 아들들이 우물쭈물하고 있는 사이에 놀랍게도 제 아내가 문을 열고 그 위험한 남자 바로 앞에 휴대폰을 들이대고는 마구 영상을 찍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큰 여자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주폭의 행패로부터 선량한 가족을 지킨다고, 그렇게 정의로운 일을 한다고 믿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저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이 여자에게 더욱더 잘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그 자리에서 굳게 했어요. 근데 하여튼 분명히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담력이 커요. 자연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연적인 담력 여부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가난했던, 그리고 운전 실력도 미숙했던 젊은 시절에 3번 정도로 기억해요. 3번 아니면 4번인데 주차된 다른 사람의 차를 제 실수로 긁어가지고 그 차 윈도우에 제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놨던 적이 있었습니다. 블랙박스가 없던 시절이었어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중에는 진짜 가난한 유학생 시절에 8기통 캐딜락 신차를 완전히 쭉 긁은 적도 있어요. 제 실수로. 저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제 이름을 썼지만 그때마다 겁이 났었고 도망가고 싶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용기를 낼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분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니 용기가 안 나는데 어떻게 내란 말인가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비결이랄까요? 적용점을 말해주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할 때 우리는 용기를 내어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여호수아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반복해서 주십니다. 말씀을 지키는 과정에서 우리는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위기를 만날 수도 있어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를 수 있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그 캐딜락 신차 받았을 때 제 이름 적어놓고 이쪽으로 전화하면 제가 다 보상하겠다고 했을 때 어떤 분이 전화를 했어요. 실제로 전화를 해가지고 저한테 자기 사업가인데 나는 네가 굉장히 정직한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저한테 칭찬을 오히려 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차지를 안 했어요. 돈을 안 물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제가 좀 더 담대하게 그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여자는 저보고 돈 내라 그랬어요. 다 고쳐달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날지 모를 수 있습니다. 다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바보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순종함으로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편안하게 계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좀 더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반응이 뭡니까? 6절을 보시죠.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댈 수 있으랴. 겁먹지 말고 시체말로 쫄지 말고 용기를 내서 계속해서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기자처럼 우리는 주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용기를 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했어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이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알지만 그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었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제대로 된 성공으로 가는 길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부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 그 부부관계는 결코 잘못될 수 없어요.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안 지키니까 안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이든 염려든 이기심이든 그게 뭐든 그것 때문에 말씀을 안 지키니까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 비록 부자가 될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물질로 인해서 시험 당하지 않고 탐욕에 찌들지 않고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한 물질의 청지기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고난에 반응한다면, 어려움에 반응한다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을 것이고 심지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와 영감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최근 개봉되었던 교회 오빠라는 다큐 영화의 주인공인 이관희 집사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잠깐 이 영화의 예고편 영상을 한번 여러분 보시죠. 처음에 안 믿었죠. 웬 저까지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애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암 자체는 축복은 아니지만 우리가 질병을 만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인지 깨달았잖아요. 목소가 찼다, 뭐 제발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제 정말 남편을 보내줘야 될 때가 온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 아픕니다. 나는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큰 고난을 연달아 받아서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은혜를 체험했었구나라는 위안이 들더라고요.
쫄지만 저희 간증들이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기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분은 부부가 암에 걸리는 기가 막힌 일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과 그분의 함께 하심을 붙들었고 심지어 죽음도 흔들 수 없는 신앙의 힘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될 때 행복한 것, 모든 것이 잘 될 때 잘 사는 것 누가 못합니까? 기독교 신앙 굳이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일이 닥칠 때 흔들리지 않는 것은 신앙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 이관희 집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비신자였던 KBS PD를 비롯한 수많은 시청자와 관객이 크리스찬의 사랑과 신앙에 깊이 감동되는 그런 삶을 그분이 살지 않았습니까? 이건 진짜 같다고, 이런 신앙 같으면 정말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세상과 버타며 사는 수많은 나약한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겠다고 그러면서 자꾸 믿음을 의심하고 버리려고 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도전하고 새로운 각성으로 이끌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런 게 진짜 믿음이라고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지키는 것이 참된 성공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는 하나님의 온갖 지혜와 능력이 녹아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후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를 유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제대로 갖추어 줄 뿐만 아니라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구비시켜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 헌신하고 이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딴 생각하고 또는 약간 살짝 이렇게 저 멀리 갔다 오신 분들은 지금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제가 여러분 기억하기 쉽게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킬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며 다시 우리의 시선을 우리 교회로 돌리려고 합니다. 교회 건축과 이에 따른 이전이라는 큰 일을 앞두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교회가 말씀의 반석 위에 다시금 굳게 서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모든 세속적인 그런 사상과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어떻게 다 살아가 아니라, 교회 가면 원래 그렇게 말하는 거야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고 애석해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가슴을 찢는 일입니다. 우리의 영적, 지적 게으름과 말씀에 대한 가벼운 태도와 타협과 불순종을 회개하고 다시금 말씀 앞에 서는 일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일에 열심을 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일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는 일입니다. 순수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생명의 말씀이 없어서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해가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매력적으로 전하는 교회가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신뢰하면서 용기를 내어 위험한 그러나 담대한 순종을 해보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 같은 목회자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가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흠뻑 빠져서 수천 년 동안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에게 지혜와 영감을 준 그 말씀을 우리가 공급받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섬긴다면, 그 말씀대로 삶의 선택을 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 교회는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될 때 우리는 송정지구와 그 너머의 경기 지역에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될 때 그곳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과 성공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짜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이 우리 교회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각자와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